오상교회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동영 목사님께서 전해주신 주일 말씀, 예언, 나봇의 밭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이 말씀 참 흥미롭게 시작하죠. 보통 왕이나 장군 이야기로 시작할 것 같은데 아니에요. 모든 건 저 멀리 망대 위에 있던 한 이름 모를 파수꾼의 눈에서 시작됩니다. 그가 멀리서 흙먼지를 보고 왕에게 알리죠. 그리고 바로 이 보고 한마디가 앞으로 펼쳐질 모든 사건의 실마리를 푸는 열쇠가 됩니다. 어떤 남자가 오는데 와, 정말이지 미친 사람처럼 제정신이 아닌 것처럼 맹렬하게 병거를 몰고 온다는 거였어요. 자, 그럼 이 광기 어린 질주, 이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그리고 이 미친 듯이 병거를 몰던 난자, 예후는 도대체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목사님 말씀에 따르면 예후의 행동은 그냥 충동적인 게 아니었어요. 아주 치밀하게 계획된 군사 쿠데타였습니다. 마침 요람 왕이 부상으로 리더십에 공백이 생긴 바로 그 틈을 정확히 파고들어서요. 군대를 장악하고 왕에게 들어가는 모든 정보를 싹 다 차단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파수꾼의 보고가 정말 예언이나 다름없었던 거예요. 병거를 미친 듯이 몰았던 것처럼 그의 통치 역시 질서나 안정이 아니라 폭력과 파괴, 그야말로 광기로 가득할 거라는 걸 미리 보여준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의 통치는 피로 얼룩졌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많은 피를 흘린 왕이라고 하니까요. 특히 아합의 왕자 70명의 머리를 잘라서 성문 앞에 두 무더기로 쌓아놓은 이 사건은 정말 끔찍하죠. 모든 사람에게 극도의 공포를 심어주기 위한 아주 잔인한 보여주기식 정치였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목사님의 말씀이 아주 중요한 지점으로 넘어갑니다. 바로 미쳤다는 이 단어의 의미를 깊이 파고드는 부분인데요. 이게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에요. 예후가 미치게 병거를 몬다고 할 때 그 단어 있잖아요. 그게 사실은 예후에게 기름을 부었던 젊은 선지자를 보고 다른 장군들이 저 미친 자가 왜 왔냐고 멸시할 때 썼던 바로 그 단어와 뿌리가 같다는 겁니다. 똑같이 미쳤다는 말을 듣지만 그 방향이 완전히 다른 거죠. 목사님께서는 이걸 두 가지로 나누어 설명해 주셨어요. 하나는 예후처럼 세상의 권력에 중독돼서 결국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는 세상의 미침. 그리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 완전히 집중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진짜 나를 발견하게 되는 신앙의 미침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중독이란 뭘까요? 바로 하나님이 계셔야 할 우리 마음의 가장 중요한 자리에 돈이든 권력이든 교만이든 다른 무언가가 대신 들어와서 우리를 지배해버리는 상태. 그게 바로 중독인 거죠. 자, 이런 배경을 가지고 이제 이야기의 클라이막스로 가보겠습니다. 이 모든 사건이 어떻게 요람 왕의 죽음으로 이어지는지 그 장소에 한번 주목해 보시죠. 요람 왕은 예후가 반역을 일으켰을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그래서 그를 맞으러 나갔다가 예후가 쏜 화살에 심장이 그대로 꿰뚫려 즉사하고 맙니다. 성경이 이 장면을 아주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건 그의 죽음이 얼마나 단호하고 완전한 끝이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예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그가 어떻게 죽었냐가 아니라 어디서 죽었냐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정치적 암살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었습니다. 예후가 직접 이렇게 외치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의 시체를 이 밭에 던져라. 바로 그곳이 요람의 아버지 아합이 무고한 나봇을 죽이고 빼앗았던 바로 그 포도원이었기 때문입니다. 죄를 지은 바로 그 장소에서 심판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공의가 선포되는 순간이었죠. 여기까지 들으면 참 무섭죠. 죄의 대가는 반드시 치러진다는 사실이요. 이게 바로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목사님의 말씀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절망적인 죄와 심판의 고리를 끊어낼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목사님께서 로마서의 비유로 이걸 아주 쉽게 설명해 주셨어요. 우리는 원래 스스로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돌감람나무와 같은 존재라는 겁니다. 죽음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죠. 그런데 그런 우리를 꺾어서 참 감람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여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의 열매가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의 열매를 맺는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말씀의 핵심이에요.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의 원래 운명은 죄 때문에 나봇의 포도원에서 심판받아 죽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갈보리 언덕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는 자리로 옮겨지게 된 겁니다. 심판의 자리가 은혜의 자리로 바뀐 거죠. 자, 이제 이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오산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오늘 성도님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예후처럼 세상적인 것에 미쳐 있는 중독인가요? 아니면 갈보리의 은혜에 미쳐 있는 감사와 믿음인가요? 오늘 이동영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날마다 새롭게 일어나시는 우리 오산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